오늘 배울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배울 내용입니다. 본래 총론을 먼저 하고, 이것은 본론 첫째 강의인데요. 총론을 하고 본론을 쭉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는 것이 순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총론은 조금 좀 덜 재미있고 딱딱하고 하니까 본론을 조금 좀 배워나가다가 좀 필요로 할 때 총론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 텐데요. 1장, 2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장을 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6일까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이해하고 성경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을 정의하면 성경이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정의를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좀 배웠는데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성경이 뭔가요? 성경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타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기록 계신 성경이죠. 성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 자신을 계시하신 것,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성경입니다. 어떤 책이든지 주제가 있죠. 그러면 성경 주제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그럼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기 계시부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다.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마지막 날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세계의 기원이 이런 것이구나. 인류의 기원이 이것이구나. 역사의 기원이 이것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면 안 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한다면 성경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나다, 이렇다 하고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 더 붙인다면 그래서 어떻게 행하여 가실 것인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성경인데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더라 하고 마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고 하셨는가,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거 총론을 공부를 하면 다 배우는데 일단 핵심적인 걸 생각하고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좀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의 교과서도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어, 수학, 과학 이런 제목이 있는데 성경도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 나라이죠. 대표적으로 붙일 수 있는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니까 구원을 중심 주제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그리스도를 중심 주제로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약속을 통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약속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중심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펼쳐져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정점으로 하고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일직선으로 하나님 나라가 쭉 펼쳐지는 데서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펼쳐지는데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에 속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적장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 형태를 이룰 만할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한 그 기간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창조 기사를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세계가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펼쳐졌다 하는 정도, 이 세상의 기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 형태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원 전부터 있어 왔죠. 천상세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생각할 수 있죠. 천사들을 다스려 오신 세계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 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경륜을 가지고, 경륜은 포부를 가진 무슨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큰 뜻을 가지시고 말로 오셔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펼쳐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 형태인데, 보이는 형태인데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 계시다가 큰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딱 펼치신 것, 말로 펼치신 것이 바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나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 하면 그야말로 세상이죠. 인간의 나라이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가고 정복하고 인간의 나라이죠. 세상 나라, 세속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1장, 2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3장에 가서 이제 세상 나라로 전락한 건데 1장, 2장은 세상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 형태로 하나님의 작품이 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 전까지는 천상세계로만 존재했던 것인데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 첫 번째로 큰 주제로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형태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읽어보죠. 네, 교재를 좀 보고 읽어보죠. 1번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창조의 본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의 처음 부분은 단순히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계가 어떠하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권능과 기쁜 뜻에 의해 피조물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데요. 천상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가? 성격을 한번 볼까요? 1번 죄악이 없는 나라, 심히 좋았더라 하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첫째 날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합니다. 예, 이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펼쳐졌던 그 세계가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물론 창조 당시로 돌아간 것은 아닌데 완전한 회복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 계시록 21장인데 그것을 정점으로 하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심히 좋았더라 하는 나라를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라,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2장 9절에 선악과 나무가 있죠. 하나님께서 금령법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금령법을 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서 그것을 범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만물까지 다스려가는 위임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나라이죠. 그 다음 거룩한 공동체의 나라. 에덴 동산의 가정이 거룩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죄악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상태인데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 때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나라이죠. 아담과 하와, 뒤에 우리가 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는 가정이지만 교회이죠. 하나님 나라 기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기관인데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구성하고 있는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기관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졌으니까 교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생활하게 되는 성격을 가졌죠. 또 2장 2절 3절은 안식이 있는 나라이죠. 여기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도 그 하나님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고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기시고 하는 거기에 사람도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나라, 안식의 나라이죠. 그런 안식이죠.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나라, 이것은 1장 28절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2장에 가면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1장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 양육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자꾸 확산이 되죠. 그런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 자유가 있는 나라. 자유가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존재를 지은 거죠. 성격은 그렇고 또 통치 질서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장에 무엇이 있는지 좀 잠깐 생각하고 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 무엇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있고 사람 있죠? 또 피조물이 있고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 실과 선악과 또 생명나무 또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다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가정도 있고 가정은 교회적 성격이 있으니까 교회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2장에 가면 안식일이 있죠. 1장, 2장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딱 취합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만물, 자연 만물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게 통치 질서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이 받는데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 다스림을 받아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위임 권세를 주신 거죠. 이 질서가 파괴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사람 상호 간에도 서로 질서를 가지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입니다. 좀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서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게 질서인데요. 그 다음에 2번 인간과 인간의 질서는 남자는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전면에서 다스려 나가는 일을 잘 돕는 역할을 맡아 있죠. 고유의 권한이고 역할인데요. 이게 인간과 인간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이 질서가 다 파괴됐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여자는 돕는 자로서의 고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질서가 이제 파괴되어 버렸죠.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질서, 인간이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죠. 짐승들까지도. 그래서 2장에 가면 아담이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데려오니까 짐승의 이름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의 다스림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의 질서. 숭배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인간은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며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간, 자연 만물 이런 질서를 세워 두셨습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 형태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봐야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사쪽에 토부의 나라를 세우셨으면 했는데요. 좋았더라 하는 말, 좋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부라 하는데요. 좀 읽어보죠. 창세기 1장은 만물이 선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의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만물은 나쁘다고 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선이란 헬라적인 개념으로는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뜻하지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존재의 목적에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선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가령 식물을 지으셨다고 하면 그 식물들이 본래 지으신 의도대로 잘 존재하면 그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본래 의도하신 그 위치에서 잘 존재 발휘하면 이걸 한목적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목적적인 위치에 있으면 선하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했는데 그것은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고 헬라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반대로 쓰여지는 것인데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한목적적인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의도대로 잘 존재 발휘하는 것, 그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질관을 배우게 됩니다. 물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죠. 물질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그 자체로는 선이나 악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성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 문제를 좀 볼까요? 5쪽에 여러 잘못된 이원론적인 물질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불교의 물질관, 불교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는데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서 그걸 해탈이라고 하나요? 벗어난 세계에 들어가서 나도 석가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이죠. 불교는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나도 석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번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원론 사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뭐 악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비슷합니다. 영과 육을 딱 나누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뭐 그렇게 이게 영지주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 금욕과 극기를 통해서 자연에 순종하는 생활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영지주의가 초기 교회 시대 때에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던, 많이 영향을 줬는데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영은 악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밑에 연구 3번에 기독교가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했는데,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육체에 대한 불신, 육체는 다 부정한다는 그런 주의죠. 그리고 은둔주의, 세상은 나쁜 것이니까 숨어서 사는 주의. 그리고 신비주의도 이원론적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인데요. 신비로운 것 쫓아가고 세상보다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원론 사상이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직업관도 요즘은 많이 이제 발전이 돼서 또 정보가 오픈이 돼서 좀 덜하기는 한데요. 직업관에도 뭐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이 선하고 성직자라고 그렇게 붙이죠. 그리고 일반 직업을 갖는 것을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직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선이고 악이고 할 수는 없죠. 교회에서 노래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수 활동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복음 가수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죠. 세상의 가수하고 복음 가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원론 사고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의 가수하면 나쁜 것이고 교회 복음 가수하면 좋은 것이고, 이게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세상의 가수를 하더라도 좋은 곡과 가사를 사용해서 부르면, 가수하면 선한 것이 되죠. 뭐 학문 활동도 그렇고 예술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좀 보시죠. 하나님께서 통치를 대리하도록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죠.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존재 하나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유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상응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그를 가리켜 사람,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원어 음력을 한 것이고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피조물보다 영광스럽게 그리고 월등하게 지어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후에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 의도하셨던 인간상은 매우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상적인 인간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속성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인간상으로 회복되어 가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며 의로운 분으로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와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도 밝히 지으셨습니다. 특히 최초 사람은 지금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정의가 우리 인격의 기능이라고 하죠. 지정의.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지식과 의지, 감정이 어땠을까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먹었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와서 치명타를 입은 것이 지식인데요. 하나님에 관한 한은 무식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전기제품이 전기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무식해져 버린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최초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면 해박한 뜻을 알아차리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 행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최초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인간 창조의 본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완성을 실현하여 가도록 하심. 사람이 단지 자기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데 본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경륜을 가지고 사람을 그에 따라 지으시고 그곳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경륜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을 공유한 지체들로 일체가 된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회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에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오면 그렇죠.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의 일체를 이루는 거룩한 몸의 완성, 곧 교회의 충만한 영광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그 일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을 실현하는 출발자로 총대로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개체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죠. 이것을 염두하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분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씨앗 상태로 지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총대로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분자들이 연합하여, 그게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신약의 용어인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개별적으로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고 분자들로 연합하여, 신령하게 연합하여 사회를 이루어서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정점을 목표로 하고 전진해 나가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생산 양육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완전하게 지으셨으니까 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위탁의 권위를 주셔서 이 세상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 양육해서 땅에 정복해 들어가서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혹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체인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목표하고 아담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좀 읽어볼까요? 더욱 영광의 정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스스로 자기의 역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랑으로 선악과 명령을 내용으로 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배경으로 하여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하셔야 할 이유가 없지만 친히 낮아지셔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과 명령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의 정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 언약을 귀중히 여기고 지켰더라면 자신은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는 충만한 영광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권위로서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지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약속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약속하자 하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고, 거기에 생명과도 옆에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걸 보여주셨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두 길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약속을 지키면 너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을, 네가 약속을 지키면 그렇게 한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어이 다 지키시는 분이죠. 아담은 약속을 어겨버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죠. 그래서 아담이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바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 지목된 여인의 후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약속을 어겨버려서 죽음의 길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온 인류가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신 것을 기어이 지키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약속을 하시고 사람은 약속을 깨뜨려버려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택자들을 다 살려내시기,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좀 신약까지 보이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벌써 이런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셨으니까 끝! 그리고 초연하게, 초연실론자들처럼 초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칙을 정해놓고 그냥 관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임 권세를 사람이 받아서 다스려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회가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목표하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목표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인데요. 사명의 내용,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무엇인지, 가정이 교회 천국을 나타내는 기구체로 교회적인 성격을 가졌다 하는 문제, 그런 점을 같이 좀 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하겠습니다. 1강을 한꺼번에 하기엔 좀 벅차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